CTS 도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순원의 단편 소설 소나기를 아시죠? 네.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단편 소설 이 소나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소나기라는 운을 가지고 삼행시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대했던 어떤 서정적인 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기상천외한 삼행시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럼 소나기 운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네. 해보세요. 소.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었다. 나. 나는 신나게 불 구경을 했다. 기. 기절했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었다. 여러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신나게 불 구경을 했는데 잘 탄다. 와, 불 잘 탄다. 그랬는데 우리 집이라고 하니까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어려움은 강 건너 불 구경 해도 되고 정작 내일이 되면 기절도 하고 난리도 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 소인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소인배와 같은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어지는 프랑스 용어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발음에 따라서 오블리제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만은 프랑스어로 노블레스라는 말은 귀족이란 뜻입니다. 오블리주라는 말은 책무란 뜻이 무슨 말이냐? 정말로 귀족, 책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의무를 이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예롭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1808년도 미국의 프랑스의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처음 사용됐던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도 천년의 로마 제국을 지탱해 줬던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의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지성적으로는 그리스를 당해내지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대단하잖아요. 또 체력적으로는 컬트인, 그러니까 게르만인들보다 훨씬 못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카르타고인들보다 훨씬 뒤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들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면서 천년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원로원에서 찾아요. 원로원.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했던 원로원인데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전쟁이 나면 원로원이 먼저 술에다가 자기 돈, 그 사제라고 말할까 돈을 싣고 나라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누가 앞장서서 싸울 것인가 라고 말하면 귀족들이 앞장서 내가 나가겠다고 서로 다퉈서 내가 앞장서겠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같이 전쟁터에 나와서 명예가 뭔지를 직접 가르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천년을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회도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회인 거예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세금 감면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부자 감세 뭐 이러면 좋아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세법에 대해서 감면법에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들이 법만큼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가? 예, 있어요. 훌륭한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피고 있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이제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서열 1순위의 어떤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자기의 권리에 한눈이 팔리지 않아요. 초지일간 자기의 사명만을 생각해요. 그야말로 성경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전혀 여러분이 서운해하지 않으시네요. 다시요. 여호수아서를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정말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작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 하십시다. 원칙 중심으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펼쳐놓은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사는 그 정착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14장 이후부터는 12지파에게 땅을 쫙 분배하는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땅을 분배하는 그 일에 원칙이 분명했었어요. 자, 제일 먼저 어느 지파에 땅을 주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장 1절에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어느 지파부터 땅을 분배해 주냐면 유다 지파부터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 근데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 유다 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서열이 4번째잖아요. 제일 큰 형님은 루벤, 그 다음이 시몬, 레위, 그 다음이 유다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질서를 파괴하는가? 이 당시엔 그래도 장자 중심의 사회였는데 무슨 원칙인가? 혈육의 서열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는 하나님의 원칙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가? 야곱의 축복 기도석이 이미 다 그게 깃들어져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라는 말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이 얘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의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규가, 다시 말하면 통치자의 지파의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탄생까지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것대로 유다 지파를 1순위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요, 레위 지파에게 최상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따로 분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구역에서 따로 땅이 없어요. 그런데 각 지파에서 이제 각출해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살도록 이렇게 해 주는데, 근데 각출해 주는 땅이 어떤 땅이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2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가장 알짜배기 땅, 가장 기름진 땅을 빼서 12지파 모아가지고 레위 지파에 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섬기는,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지파이니까 레위 지파를 배려하는 거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에는 두 가지 단어로 이 삶을 표현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 두 번째는 원칙이죠. 이 영어로 말하면 두 가지 다 P에 해당되는 두 단어가 되어져요. priority, 그러니까 우선순위. 두 번째 P는 뭘까요? principle.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원칙이 분명한 그런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 혼탁한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순위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프린시플, 원칙 중심의, 신앙의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세 가지 영역에서 분명해야 돼요. 세 가지 영역, 어떤 영역일까요? 첫 번째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 주일만큼의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 그 다음 물질의 우선순위,
첫 번째 시간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물질의 첫 번째 지출은 뭘까요? 11조로 먼저 지출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또 활동의 우선순위로 교회 섬김과 봉사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이니셜 오늘 뭐 2가지 P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3가지 T로 이니셜로 설명이 가능해요. 첫 번째 시간은 타임, 그죠? 시간을 말하는 타임인 거예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 또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T가 있어요. 첫 번째 타임이었다면 두 번째 11조는 타이드예요. 영어로 타이드 11조죠. 잠언 3장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과 가득이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죠. 주님의 것 11조 정확하게 드린 거예요. 세 번째 헌신해야 될 탤런트, 재능, 그죠? 재능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축복받고 쓰임받았던 사람은요, 하나님과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우선순위와 원칙이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원리를 제창해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반면에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잃을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했다가 청교도들이 받은 복이 뭐예요? 하늘의 것 먼저 추구했다 청교도들 받은 복이 뭐예요? 하늘의 것, 하늘, 갓을 먼저 추구했다가 실제로 청교도들이 땅의 것도 받게 되어지죠. 골드도 얻게 되시잖아요. 갓을 추구했다가 그 골드 러시 시대에 청교도들이 금을 발견하잖아요. 야, 금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데 하늘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땅의 것도 얻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어떤 선교사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인도의 겐지즈 강둑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했어요. 오래전 일인데 힌두교인 한 어머니가요, 두 아들을 겐지즈 강둑에 데려가더니 불구자 아들은 살려두고 건강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뭔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끔찍한데 어떻게 건강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가, 그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부인께서는 왜 불구의 아들을 안 바치고 멀쩡한 애를 희생으로 그렇게 바치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의 대답이 그 선교사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죠. 선생님, 당신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도 사람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그분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플하죠. 우리가 믿는 신은, 당신이 믿는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신은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아들을 바치는 거죠. 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무엘상 2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사울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준엄하게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이라도 당장 멀쩡한 자식 잡아가지고 하는 받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뭐예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시간도 최상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노년의 황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젊음을 드리는 거, 이거 더 귀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최상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은사도 내 물질도. 적어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람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하십시다. 책임지며 살았다.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자, 헤브론을 누구에게 줬다고 말하냐면 갈렙에게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동력자였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동력자를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기 특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챙기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비로소 자기 몫을 할당받았다고 말하냐면, 자, 오늘 펼쳐놨죠. 여호수아 19장 49절. 자, 자기 동력자도 챙겨주고 12지파 다 분배하고 나서, 자, 49절, 19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언제 자기 몫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땅 나누기를 마치고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아니에요. 비켜, 이 내 거다 이렇게 말하, 이래가지고 막 자기 거 막 챙겨 심술궂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자신은 제일 뒤에 책임을 다 지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밥그릇 막 알게 모르게 다 챙겨놓고 막 쏘겨가면서 이렇게 다 챙겨놓고 아닌 척하고는, 그게 아니고 정말 다 먼저 백성들을 먼저 하고 나서 맨 마중에.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늘어나죠. 대략 한 300만으로 추정합니다. 300만 백성 가운데 최고 연장자입니다. 돌아가실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백성의 어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예요. 대접받아도 되잖아요. 그걸 대접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하다고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맨 뒷자리에 딱 놓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나서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피터 드러커는 유능한 리더의 4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올바른 일을 시켜 성과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예의주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직무실 자기 책상 위에 아주 독특한 글귀가 딱 박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난다. 대통령 그 자기 직무실 여기 뒷자리에 새겨져 있는 글이 뭐냐?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무슨 말이에요? 책임은 내가 진다, 그 말인 거예요. 아무쪼록 책임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시작도 좋아야 합니다만 끝이 더 좋아야 돼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르면, 다시 말해서 자기를 마지막에 세우려면 그 의무감으로 되지 않아요. 이걸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그런 명색이 여호수아니까 다른 사람 다 챙겨주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되지라는 그런 의무감으로 안 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기뻐야 돼요. 남 잘 되는 게 기뻐야 돼요. 그래야 먼저 하세요. 그래 나는 나중에 이게 되지. 그게 뭐 무슨 내가 그래도 지도자니까 그래야 되지라는 의무감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joy잖아요. joy, 그죠? joy인데 성경적인 joy의 뜻이 있어요. joy가 스펠링이 J-O-Y인데
성경적인 조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J는 Jesus, 그 다음에 O는 뭘까요? Others, 다른 사람들. 그리고 Y는 뭘까요? Yourself, 당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ourself, 나 자신. 그 모든 것이 묶어져서 그게 뭐라고? Joy, 기쁨.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인 것이 기쁘세요?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이 기쁨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이 진짜 기뻐야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람 여호수아는 사명으로 살았어.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으로 살았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민족의 영웅이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요청하는 땅이 어디냐 하면 50절입니다. 자, 5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어떤 땅을 요구하면서 이제 내 땅을 여기를 달라라고 말하는지 5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어떤 땅을 요청했다고?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험준한 산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그 성읍에서 그냥 거주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여기에 건설했단 말은 히브리 말로 재건하다라는 말. 재건. 그러니까 재건해야 할 만큼 폐허나 마찬가지였던 땅이죠. 근데 왜 그 땅을 선택했을까요? 왜 폐허와 마찬가지인 그런 땅을 선택해서 이제 이게 내 지경이 여기다라고 왜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아무도 그 땅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좋아라 하면서 그 땅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그 땅 역시 산지지만, 험한 산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이니까. 아무도 좋아라 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땅이지만 그 땅 역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예요.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언제까지 그 약속의 땅에 살았느냐? 가나안 땅에 살았느냐? 110세 죽을 때까지 일평생 사명자로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노블레스란 말은 귀족이란 뜻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닭벼슬이란, 닭벼슬 아세요? 벼슬? 벼슬. 막 이렇게 폼 제거하는 벼슬. 노블리주는 달걀의 노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닭의 사명은 닭의 벼슬에 있는 게 아니고 닭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원칙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T를 기억하십시다. 시간, 또 11조, 재능, 그리고 자신을 제일 맨 뒤로 두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